어느 인도 왕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6명을 불러서 큰 코끼리를 각자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그 6명의 맹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자 이 첫 번째 코끼리, 큰 코끼리의 코를 만진 이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동아줄 같습니다. 코끼리는 동아줄과 같습니다. 두 번째 맹인은 긴 이 어금니 상아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말뚝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맹인은 머리를 만졌어요, 코끼리. 그래서 여러분 틀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항아리와 같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까 틀림없이 큰 부채와 같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맹인은 코끼리의 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갈비뼈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끼리는 꼭 돗자리와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맹인은 무슨 얘기하냐? 다 틀렸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꿈틀거리는 뱀과 같다. 어디를 만졌길래?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웠어요. 이것을 이 얘기는 맹인모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6명의 코끼리가 코끼리를 다 큰 코끼리를 만져놓고 왜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우기고 싸울까요? 오늘날도 다 어딜 가도 싸움판 우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알고 만져보고 경험한 그 부분만 가지고 전체인 줄 아니까 이게 싸움판밖에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수결로 우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맹인이 눈을 떠서 코끼리를 통째로 전체로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맹인들은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눈먼 맹인들을 많이 고쳐줘서 보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해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좋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잖아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새로워요, 하루하루가. 예. 이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잖아요. 예, 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6장을 우리 쭉 묵상을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7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군주관은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전체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보는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여기 보면 둘 다 6장이나 7장에서나 둘 다 공통점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 시디, 이제 그게 우리 양주시라고 하는 것처럼 도단 시디, 그 도단의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밖으로 가서 기저귀를 펴고 잘 잤다 그러고 딱 보는 순간에 길거부를 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한 사건이 목도되는 거예요. 밤새내 적군이 시리아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되어 버렸어요. 도간에서는 지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길겁을 하고 두려워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적이 와서 밤새내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생겼고 우리는 잡아가면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눈 깜짝도 하지 않고 너는 못 봤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줘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똑같은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시종은 엘리사의 그 종은 참모는 큰일 났다고 저기에 다 포위됐으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이제는 우리 다 사잡아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난리를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죠. 왜 두려워하니?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지 않니? 여러분, 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목격하면서도 반응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날까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눈이 떠져서 실상을 보느냐, 눈이 감겨서 나타난 눈앞의 현상만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 시리아 적의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해버리고 포위 당해버린 이 현상만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살잡혀게 가게 생겼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그 얘기거든요. 눈 감긴 자들입니다.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현상만 보는 것을 더 넘어서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딱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이 시대는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린 세 세계를 살거든요. 지금 동시에 하나는 오프라인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오프라인 세계, 동시에 가상 세계, 온라인 세계. 그래서 다 핸드폰 뱅킹으로 이렇게 해서 금융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상품도 온라인으로 다 지금 주고받고 있고 거래하고 있잖아. 이것은 오프라인 세계가 아니라 온라인 세계를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이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세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흐르는 맥을 꿰뚫어 보고 지금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80도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구약은 항상 신약으로 봐야 돼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봐야 보입니다.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만 보는 눈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맹인이다, 눈뜬 봉사다, 까만 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라는, 하나님이 약속할 것을 믿는 바라는 실상을 보아야 돼요. 미리,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후에 그게 실상이 현장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이게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감긴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실상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시종이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말세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확신 있게 증거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믿음이에요, 이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세상의 소금의 맛과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꿈을 꾸고 그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항상 개척할 때부터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화 시켰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내다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긴 6명의 맹인처럼 서로 자기가 부분적인 거 만져놓고 그게 전부라고 서로 얼굴 붉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친 눈을 포위된 6장에서 도단성이 완전히 저기에 포위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친 그 시종에 눈을 떠서 그 시리아 군대 더 넘어 뺑 둘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적을 포위한 걸 또 뺑 둘러 포위하는 것을 동시에 실상을 보게 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가로막혀서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실상을 보게 만들어주므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함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향해 달려가고 준비한 자로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눈 감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눈을 떠서 실상을 보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 눈이 감겼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세중의 왕이 뭐죠? 독자로 시작해 세자요. 독술입니다. 세중의 왕은 독술이에요. 세중에 많은 조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독수리가 왕 중에 왕이 된 것은 날카로운 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잡는,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는 왕이 세중의 왕이 된 것은 멀리 꿰뚫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의 밝은 눈에 있습니다. 독수리는 얼마나 눈이 밝으냐? 공중에 떠서 1.6km, 1600m에 있는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걸요 환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정확하게 멀리 내다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분적인 것이 아닌 앞에 나는 현상적인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 각이 넓어요, 독수리는. 그래서 어떤 돌변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는 이 시야가 굉장히 넓은 새입니다.
그래서 멀리 꿰뚫어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시각의 넓은 각도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풀어내는, 그래서 독수리가 세중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결국은 얼마만큼 멀리 내다보고 지금을 예측하고, 얼마나 부분적인 것에 옳으니 그르니 좌니 우르니 이루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싸움판에 전체 시각을 좌파 우파를 어우러지고, 그러면서도 편협된 이기적인 집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런 때에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시야각을 통째로 보고 오늘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이 눈을 떠진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는 혁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눈 감긴 사람이 앞에서 설치면 그게 교회든지 그게 회사든지 이 나라든지 미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실상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1개 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 도단성이 포위됐을 때 저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느냐, 눈을 뜨게 해서 닫힌 이 눈을 밝게 해서 실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미 포위시켰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을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뜬 사람만이, 엘리사가 눈 감긴 사람을 기도해서 주여 저의 감긴 눈을 뜨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갇힌 이 닫혀버린 이 맹인인 시중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장에 오늘 보면은 똑같이 이번에는 도단성에 사로잡힌가 갇힌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아람 시리아 군대가 침공을 해서 완전히 다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계속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 계속 포위해 버리니까 도가니의 든치가 됐죠. 이제 먹을 양식 비축한 거 그거 한계가 있어요.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만큼 나는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을 영적인 상상력으로 이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 눈이 영적인 이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완전히 생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큰 타격을 주는 두 가지 현상이나 오늘날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엄청난 물가 폭등입니다. 폭등한 거예요. 물가가 폭등해버린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면 입은 많고 수요는 공급이 식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물가가 이 사마리아 성에 폭등을 했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열왕기하 6장 25절. 이 정도로 물가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눈 뜨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돈도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현상이었다. 그 비참한 물가 폭등에 서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어디 하늘에 붕 떠진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무슨 어디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살아가는 사건 속에서 발생한 것을 클로즈업시켜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기록해서 있게 한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 성이 포위되니까 먹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이 머리 하나, 낙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 하나, 이 낙이 머리 하나에 얼마야? 은 80세겔로 완전히 폭등해버린 거예요. 많은 돈이 휴지 조각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끝장났어요. 오늘 가만히 채 갖다 줘도 딱 한 조각, 두 조각밖에 못 써요. 이건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구 곳곳에 일어난 현상을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이 한 개에 얼마나 먹을 게 떨어져 있고 없으면 80세겔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 낙이 머리 하나에.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면 성인 노예 한 마리당 노예 시장에서 그때는 사고 팔았는데 성인 노예 한 마리에 30세겔밖에 안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이유가 성인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성인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십 배가 되는 낙이 머리 하나의 세상에 800세겔로 폭등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굶주림에 죽어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점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점잖게. 그리고 뭐 음식 가루나 뭐 고기가 있어도 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똥 갖다가 할 수 없어서 연료로 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구워서 뭐 삶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료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것이요 세상에 5세겔이나 됐어요. 평상시에 1000배의 물가 폭등이 된 겁니다. 1000배예요.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어서 정말 자가 격리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룹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휴증으로 물가가 폭등되고 환율은 오르고 이자는 올라가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 고리 이자이고 그리고 이 모든 물가가 폭등해서요. 지금도 아직 물가가 전에 코로나 이전의 정상으로 아직은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가지고 어머 이거 좋다, 이거 나왔네. 그리고 딱 바구니에 담으려다가 가격을 보니까 어머, 그리고 다시 놓고 온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비싸? 놓고 온 경우가 다 한두 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가가 기껏해봐야 많으면 100%, 적으면 50% 올랐는데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 물가가 폭등하면 그 물가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00배의 물가 폭등이 됐다. 그 사마리아 성에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삶이 죽음이 다가왔다고, 다 굶어 죽음의 지경에 다다랐다고. 그래서 계속 사마리아 군대가 사마리아성을 포기하고 그 안에 도가니던 지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물가 폭등으로 꼼짝없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쌀떡에서 인심 난단 말이 맞아요. 먹을 거 없으면
동물만 개만 으르렁거리고 물어뜯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더 사악합니다,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관계, 가까운 이웃 관계까지도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돼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먹을 양식이 성 안에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눈 뜨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 어린 자식 내놓을 테니까 삶아 먹고 그다음에 그 먹을 게 떨어지면 다음에는 네 자식 내놔서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자.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약을 믿고 오늘 내 자식을 내서 같이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한 그 이웃이 둘도 없는 사람을 믿었는데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아이 뒤로 감춰 숨겨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 자식 먹어놓고는 같이 네 자식을 살려고 뒤로 빼! 그래서 뭐 여인들이요 먹구덩을 질치고 다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왕이 그 형편을 순찰하다가 그걸 봤어요. 여인아, 왜 둘이 이렇게 피 터지게 니 죽고 나 죽자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을 먼저 내주고 삶아 먹은 그 어머니가 억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저 여인이 저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왜? 입법부, 행정부까지, 사법부까지 다 붕괴돼 버렸거든요. 마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미쳐서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마비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처지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연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왜? 저들의 얘기만 아니라 나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다. 진짜 이건 내 얘기구나. 그 다음에 나는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지? 나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왕이 해결돼요? 왕도 자기 문제도 지금 해결 못하는데 누구를 백성을 뭐 위한다고? 그리고 거짓말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지도자가 왕으로 세워졌으니 지도자로 세웠으니 날뛰니 설치니 백성이 이래서 다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 죽음과 절망과 굶어 죽은 서로 자식을 주고받 삶아 먹어야 되는 돌아가면서 이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7장 1절 2절에 거기에 경제 총리 왕의 측근인 그 경제 담당한 장관에게 미리 예고를 해요. 희망을 죽음의 자리에서 곡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은, 이 흉년은 이제 끝났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모든 물가가
다 폭등이 정상으로 회복될 거고, 그리고 온전한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요, 그 경제 담당한 그 장관이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어도 이거 뭐 안 돼, 해결 안 돼 하는 말씀을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웃는 그 장관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이 내일 아침 회복될 때 너는 그 회복된 걸 보기는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그날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 다 굶어 죽을 이 비극의 현장, 처참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회복할 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이 처참한 이 현상,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오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풀으셨느냐? 그건요, 오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네 사람을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7장 3절, 4절 먼저 읽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푸신가 그 방법을, 일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먼저 누굴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풀 수가 없는,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킨 줄 아세요? 성 안의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내쳤던 버림당한 4명의 나병 환자, 한센씨 병자들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성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다 버림당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런 IMF가 오고 이 물가가 폭등하고 관계가 깨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제일 생기는 문제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부로 도망가거나 그리고 뒤로 빼돌린 게 많기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제일 큰 타격은 가진 것이 없는 병자들이요, 극빈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 밖에 살고 버림받은 그들이, 처참한 4명의 한세스 병자, 나병 환자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누가 갖다 줘야 먹은데 갖다 준 사람, 자기들 성 안의 사람들도 좀 굶어 죽을 판인데 꼼짝없이 주저앉아서 눈 뜨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4명 중에 그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니 안 되니, 염려니, 걱정이니, 뭐 오르니 그러니 나 그거 머리 아프거든요. 그거 해서 그럼 그 해결돼? 해결책을 얘기해봐. 새로운 대안을 좀 내놔봐. 난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을 해요. 창의적인 제안을 해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으면 그냥 4명 다 죽는다, 굶어서.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왕이면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에게로 가서 우리 먹을 것 달라고 좀 부탁해 보자. 그러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죽이면 당할 거고 이 고통 이 꼴 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 먹은 것을 조금이라도 주면 먹고 살 거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4명이 일어나서요, 그 자리를 잡아들여 죽이려고 하는 그 시리아 군대 쪽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적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그 말들, 그리고 그 옷들, 그리고 또 전투 식량들, 그리고 모든 음식이 그냥 그물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일하셨어요. 뭔 일을 하느냐? 소리의 기적입니다. 들리는 자의 소리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리아 군대가 지금 다 포위해서 이제 곧 삼키면 돼요. 다 성 안에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눈 뜨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일하셔요. 그 일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들이 4명이 일어나서 연합해가지고 적에게로 가요. 죽이면 죽임 당하고 살려주면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를 향해 가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왜? 한 명도 시리아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한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소리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 시리아 군대들의 그 눈에는, 귀에는 이 4명이 이제 같이 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요. 그를 향해서 죽든 살든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거 우리 걸어가요. 그런데 꽝꽝꽝꽝 하는 게 지진 구도로 땅을 움직이는 거야. 지진 강도 구도로. 그리고 이 깡통 차고 떨렁떨렁한 게 뭔 소리 들리냐면요, 이 연합군 사이에 무소 히타이타 헷 족속의 군인들과 저 이집트 제국의 군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완전히 엄청난 군대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치러 왔다. 거지 깡통 소리가요 완전히 들리는데 공포의 분위기, 확성기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공포해지겠어요. 그래, 걸음아 날 살려라. 모든 포위했던 그 적의 군대가 다 도망쳤어요. 모든 거 다 그냥 두고. 나는 성경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고 그것을 더 넘겨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새로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새롭게 인생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눈이 뜬 사람만이 그 다가올 세계를 보고 오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래야 저하고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성경에만 옛날에 나온 사건으로 끝!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죠?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았고 움직이고 성취한 걸 볼 수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날 목장 모임 때 나눌 때 신나게 나눈 사람도 있지만 나 그냥 잊어버렸어요.
바빴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럼 어쩌자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할 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뭐 담당한 장관들을 위해서 뭐 이걸 해결할 거다, 뭐 야당 뭐 지도자위나 뭐 누구에 의해서 해결될 거다, 속지 마세요. 그들은 불쌍히 여겨줄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 목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는 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부족하니까. 저희들 목사님들 10분 후에 될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떠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사면으로 갇힌 여기에 포위당한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제가 힘이 없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주저앉은 곳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중병에 걸려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도 없는 형제들이나 누구나 다 친구들이나 좋을 때 좋은 거지, 내가 어려우면 전부 다 전화해도 안 받아. 피해.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 지속돼 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그 엄청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 시대를 정말 새롭게 새벽에 오게 하는, 깨우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그냥 완전히 코가 빠져갖고 석자가 돼갖고 털썩 주저앉아갖고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 이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여요. 다니엘아, 너 여기 주저앉으면 안 돼.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너 인생.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거 먹고 힘내서 일어나야 돼. 알았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으켜요. 그리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삶 중에 가치 없는,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이 진흙덩이를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3년 후에 5년 후에 값진 도자기로 빚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끄러운 소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그리고 질병 속에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 일으키셔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들을 세워주소서. 늘 제가 잊지 않는 기도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일들을 진짜 성경대로 이루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달라질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뀌었나, 변화됐나 보면 실망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연휴도 있고 추석 명절 또 세급절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모든 게 다 포위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숨쉬기도 답답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인생 접어버릴까? 가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주저하는 곳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한 주간 한번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면 붙들고 씨름해보고 살아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어렵고 힘들수록 혼자 있지 않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을 열어 식상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어렵고 힘들수록 혼자 있지 않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을 열어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열정에 불을 붙이려면, 삶의 의욕이 다시 확 솟아오르려면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오히려 힘이 더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나 혼자 기도해갖고는 어려워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그러면 이제 추석 지나고 목요일부터 세겹절 기도하잖아요. 셋이 하나 되잖아요. 그럼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이 장작불이 타오는데 타는 장작도 꺼내놓으면 하나 오래 두면요 이거 불 꺼져요. 그리고 연기 피워요. 그러나 생나무도 타는 그 장작 위에 얹어만 놓으면요 툭툭 하면서 확 타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주의 공동체로 소중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주고 연합되고 하나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불이 붙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 임 목사는 항상 이렇게 어렵고 사면 초가 때마다 제가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저는요 항상 저 눈을 열어서 미리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그게 전공하는 공부 전문 연구가 필요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저는 항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죠. 축복이죠. 그리고 정말로 숨이 막혀서 딱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났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죽기밖에 더하겠냐? 죽기밖에 더하겠냐? 죽기밖에 더하겠냐? 죽기밖에 더하겠냐? 저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자, 세우는 자로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임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